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하기 원하는데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손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한 번 더요.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이 계셔서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시 그 시리즈를 멈추려고 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려 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결단도 있었고, 또 이루고 싶었던 기도 제목도 있었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온 지금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정신없이 살아요.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고 정신없이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저녁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인 줄 알았는데 벌써 한 주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덧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목사님, 사는 게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은 자꾸 허전합니다. 계속 달려오긴 했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안 게으르게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길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차도 잘 갑니다. 속도도 잘 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비게이션이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하였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은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즉,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인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과 감정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초청이 아닙니다. 길 잃은 인생을 향한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One way, 오직 한 길,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상반기를 지나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혹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정작 주님은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혹 열심히는 살아왔지만 방향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는가? 혹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의 그 방향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나고, 흔들렸다면 다시 붙들리고, 길을 잃었다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남은 하반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로 삼는 복된 삶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나를 믿으라 그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즉 신앙의 핵심은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이며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납니다. 거친 손으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입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즉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먼저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 염려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욕심과 내 인생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도 주님 찾아오셨고 지친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눈물의 자리에도 찾아오시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그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실수 많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급한 성격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더니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제자의 시작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가? 오늘 보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입니다. 즉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예수님이 더 크셨고, 그물보다 예수님이 더 크셨고, 세상의 안정감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전 것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보물처럼 붙듭니다. 근데 자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왜일까요? 더 큰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으로 믿어지면 세상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내려놓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돈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예배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인정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전에는 내 계획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자는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지 희생하라, 버려라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먼저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조건 포기만 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억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멀리 가도 힘들지 않습니다. 돈을 써도 전혀 아깝지 않죠. 왜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참된 제자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린 여전히 예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 없으신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상반기를 지나며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결단코 손해가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제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죠. 주님,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 삶의 방향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예수님은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의 이 말씀 속에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그물을 던질까? 어떻게 해야 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들어오시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즉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더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내 계획보다 주님의 뜻이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가 아닙니다.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결정은 내가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방향은 내가 정합니다. 예수님은 믿는데 돈 문제, 인간관계도 미래도 결국 내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듭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면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내가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의 조수석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인생의 운전대를 절대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운전대를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예수님, 제 인생 좀 도와주십시오.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제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말하지만 그러나 방향은 내가 정합니다. 속도도 내가 정합니다. 목적지도 내가 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자의 삶은 다릅니다. 제자는 그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사람입니다. 즉, 주님,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인생의 왕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그 첫 번째 죄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마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왕 되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주인 자리에, 그 왕좌에 다시 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란 내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그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다시 양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입니까? 그러니까 우린 예배 시간에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잘 다녀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네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내가 네 인생의 왕이 되게 하라. 내가 네 삶의 방향을 이끌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주인 되었을 때 더 많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실제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의 그 결과, 그 열매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불안하고, 더 공허하고, 더 지치고, 더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맡긴 사람입니다. 오늘 상반기를 지나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욕심이 내 삶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기는 하반기는 다시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진짜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방향이 바뀔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따라간다라는 것은 방향이 같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이 다르면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은 조금 느리고 부족해 보여도 방향이 같으면 결국 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사람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입니다. 사랑 여러분, 목적지를 모른 채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이 처음 가는 길, 여러분 운전해 보신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길도 넓고 차도 잘 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상합니다. 점점 낯설어집니다. 결국 길을 잃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는 놓쳐버립니다. 돈을 향해 달려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달려갑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질문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은 공허하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향을 잃은 그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늘 물고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후 모든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갈릴리 바다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즉,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 자체를 바꿔 놓습니다. 즉,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세상 일 다 포기하고 현실 도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방향만큼은 하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즉, 직장 생활도 하지만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업도 하지만 방향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녀를 키우지만 방향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돈을 벌지만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지기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방향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방향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광야에서 무너졌을까요? 몸은 광야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현실을,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결국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하지만 실제 관심은 세상 성공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실제 삶의 방향은 여전히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즉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던 인생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만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넘어져도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혹시 너무 바쁘게 달려오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속도에 휩쓸려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해바라기가 언제나 해를 바라보듯 주님의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즉 기쁠 때도 예수님, 힘들 때도 예수님, 성공할 때도 예수님, 실패할 때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이것이 제자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는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의 발걸음이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순례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삶의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0절과 22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직업을 바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전부가 바뀐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였습니다. 그물이었습니다. 물고기였습니다. 생계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실이었고 안정이었고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삶의 일부가 아닌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삶의 한 부분 정도로만 두고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예수님, 평일에는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님, 삶의 현장에서는 내 방식. 어려울 때는 예수님,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일부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월요일에도 필요한 분이고, 일터에서도 필요한 분이고, 가정에서도 필요한 분이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필요한 분이고, 죽음의 순간에도 필요한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괜찮다. 성공하면 만족할 수 있다. 인정받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했는데도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박수 받는데도 밤마다 외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잠깐 즐거울 수는 있어도 영원 깊은 곳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마름을 느끼는 것처럼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인생의 그 영혼의 그 갈증이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은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학벌도 있었습니다. 배경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 같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을 우린 끌어안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똥덩어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복음은 억지로 세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보배를 발견하면 이전에 붙들고 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돌멩이 하나도 보물처럼 붙들고 놉니다. 근데 진짜 보석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돌멩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것에 집착합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무너지고 인정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작은 문제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보배 되심을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삶은 억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릴까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이 어쩌면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돈도 지나갑니다. 건강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갑니다. 명예도 지나갑니다. 사람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환경은 흔들립니다. 사람의 마음도 변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보배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우리를 단지 종교인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하반기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제자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상반기를 지나며 믿음이 흔들리셨나요?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혹시 죄와 싸우다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신앙의 방향을 잃어버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넘어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정죄보다 용서가 있기 때문이죠. 십자가에는 심판보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는 포기보다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실패를 대신 담당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나를 따라오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다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무리의 삶이 아닌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흔들려도 다시 붙들고 지쳐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남은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처음보다 더욱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보다 더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